아멘. 찬양님, 문재인 기도 말씀처럼 오늘은 이제 속세의 절기날인데 세상사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참 절기로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되도록 오늘 모임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속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는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들이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런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지난번에 기표자를 해드렸던 부분과 오늘 새로 나갈 부분을 같이 자료를 해드렸고 읽기는 4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인맥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읽고 말씀 나누면 12절까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4장 1절, 2절은 지난 시간에 했고 3절부터 읽어나갑니다. 평안이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하나님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신 시간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손수와 가는 이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 통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눈이 각 나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은 것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라. 아멘. 계획은 주에 관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에베소서 1장 시작해서 3장 20절 끝까지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건 뭔가 이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지시를 한 다음에 이제 4장부터 끝까지는 교회 생활을 다룬다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이제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4장 3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까 지난 시간에 자료를 해드렸는데
이제 복습을 다 한 번씩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읽었을 줄로 믿고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나가도록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 이런 표현은 이 원래 이제 광야의 성막에서 비롯된 성막법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줄로 이렇게 묶어서 요동하지 않게 할 필요가 없죠. 솔로몬 성전에서는 고정된 성전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성막은 그 포장을 쳐서 성막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광야에는 이제 비바람이 자주 일어나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풍파에 휘달리지 않도록 북쪽에 20, 그 다음에 서쪽에 20, 그 다음에 남쪽에 동쪽에 각각 5씩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제 4식이구나 48개의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로 이렇게 가로 세로를 얽어매 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흔들리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이게 구약성경 출애굽기나 민수기 그런 율법을 아셔야 되겠어요. 거기에서부터 인용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광야에 장막을 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의 풍파에 시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흔들린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줄로 이렇게 이제 얽음해서 묶어놓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사랑의 줄로 서로 연결하고 상합하게 해서 결탁시켜놓는, 그리스도께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것을 상징한 율법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그 구약 성경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가면, 즉 하늘의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요동하지 않는 성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줄로 묶어놓고 말걸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 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자료를 들어갑니다. 본문에서 평안의 매는 줄이라는 표현은 성막제도 율법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성막을 세울 때는 우리가 지금은 완전한 장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초막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절기라도 우리는 지금 초막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침장막에 들어가는 걸 지향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저 박용재 내외관이 오늘 한 달 만에 만났네. 되게 힘들었지. 비바람을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광야에서 갑자기 우박이 그렇게 자주 내린다네. 그런데 요즘에 그 잘 익어가던 잘 자라던 채소에다 우박이 갑자기 내려버리면 다 구멍 내놓고 과일도 엉망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지나가야 살아남은 놈은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것은 이게 나를 만나서 그런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주님을 만나서 그런 거니까 이제 주님께 맡겨야 돼. 이제 자꾸 그런 걸 통해서 참 생명을 얻은 자는 자꾸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되고 흔들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생명으로 다져진 신앙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장성한 신앙인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흔들면 자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안으로 모아드는 사람이 있어. 이것은 옛날에 밥하기 전에 꼭 쌀 키질을 하죠. 키질을 하면 그 가벼운 것은 자꾸 밖으로 나가죠. 쌀은 자꾸 안에 모아지잖아요. 그런 이치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광야 생활이라는 건 시험이 끊이지 않아. 오늘 우리 집회 시작하기 전에 내가 주 안에 있으니 크신 뜻이 있겠지 그랬는데 늘 이제 그때마다 그걸 찬송을 계속해. 크신 뜻이 있겠지 이렇게 그 찬송을 하면은 은혜가 돼. 나도 우리 시체들 이렇게 고생하고 이러고 사는 걸 생각해보면 내가 워낙에 휘달킴을 당해가면서 살아봐서 그게 굉장히 나는 마음이 아파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습관적으로 그냥 눈만 뜨면 일어나서 중얼중얼 우리 시체들이랑 나처럼 이렇게 쉬지 말고 살살 달래서 좀
줄 건 줘가면서 이렇게 좀 인도 좀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 기도도 그쳐서 응답이 안 오길래 수년을 계속 중얼중얼 댔는데 응답이 계속 안 오는데 뭐 이제 그만해라는 소리가 나보다 싶어서 이제 그러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이런 율법을 교회가 속세의 풍파로 인하여 요동함이 없도록 평안의 줄로 매고 묶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율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속세의 일들로 생각이 나뉘고 분요해지면 당연히 그 심령의 평안이 없지요. 영혼의 쉼을 얻어야 영혼의 쉼이 와야 평안이 있는 것이지 세상사의 어떤 평안을 자꾸 구하면 그렇다고 해서 세상사가 평안하다 해서 영혼도 평안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세상사가 시달림을 당하지만 성막 안은 조용한 것이거든. 우리는 밖에서는 세상 없는 풍파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서는 주님 안에 딱 이게 고정되어 있어서 흔들리거나 그러면 안 되죠. 포장 안에 있으면 밖에서는 비바람이 아무리 지나가도 포장 안에서는 성막 안에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니까 이게 성막법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심령의 평안은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인데 심령이 평안한 것은 세상사가 잘 된다 해서 심령이 평안한 건 아니죠. 세상사가 너무 일이 많고 잘 돼도 심령이 평안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자꾸는 안 유의니까. 그런 건 오히려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평안을 안정한 심정을 부어주셔야만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구속받은 사실이 견고하고 확실하지 못할 때는 특히 이제 생명이 어리고 가볍기 때문에 가볍게 자꾸 흔들리는 것이고 안에 있지 못하고 자꾸 사람이 밖에 있으면 비바람을 안 맞을 수가 없죠. 당연히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내는 줄이 되어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야 이제 마음의 신약에서는 너희 마음의 생각과 심령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동시에 지체들끼리도 성령의 사랑을 받아서 흘러내야만 서로가 붙들어 줄 수가 있고 그 가로장으로만 줄이 이렇게 매이는 게 아니죠. 세로로도 줄이 열 십자로 쭉쭉쭉쭉 이렇게 줄을 성막을 묶어놓게 돼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심령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만 지체들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막법에서 그 출애굽기 강해 때 충분히 말씀을 했었던 바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심이니 그래서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내가 지체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상황에 따라 바꿔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고 진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 안에 내가 완전하게 딱 붙들려 있으면 다른 지체들과도 관계가 잘 유기적으로 해서 교회 건축에 서로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30절 한 절만 빨리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특히 이 사랑에 관한 말씀들은 많은 진리 지식이 참 필요합니다. 이 사랑 문제를 가지고 상처도 받고 뭐 사랑 문제 가지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들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그건 전부 믿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거는. 자,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여기 보면 사랑을 성령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예, 줄을 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 권사님들 보고도 사랑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다른 거죠. 그런데 마귀도 사랑의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마귀도 나타나기 때문에 제일 흔한 모습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마귀도. 그 마귀의 사랑에게 많은 사람이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사랑이어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은 곧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은 곧 성령의 사랑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진리와 상관없는, 성령의 사랑과 상관없는 사랑 이야기를 하면 다 속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든 세상 생활에서든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은 그 구절을 기왕이면 읽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다 읽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기억입니까? 10절? 예.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말은 진리의 사랑은 주님이신데, 성령의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 말이에요. 원문대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사람, 인간적인 세상의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진리의 사랑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사탄에게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에 이런 용어가 있는지도 몰라. 목사님들도 이걸 안 가르쳐줘. 그런데 성경을 똑같이 그 구절 다 읽었어도 그들 눈에는 이게 딱 가려놔 버려가지고 안 보이게 만들어갖고 그거 참 너무 놀라운 일이지. 신앙생활을 수년을 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성령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그런 구절이 성경에 왜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자, 막 요한 1서 막 했어.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서로 잘 지내라라는 말로 뱉기는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전혀 성경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충분히 아셨죠? 자, 그래서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그 사랑이 흘러나가야만 지체들을 서로 사랑 안에서 붙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붙들어주면은 나중에 권사님, 장로님이 전도했던 그분은 그 권사님, 그 장로님한테 시험당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세상사에서 인간적인 남편을 사랑해서 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에게 걸리고 아내에게 걸리죠. 먼 데 사람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걸리는 일은 없어.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매일간에가 서로가 걸리거든. 그 사랑이, 아내는 자꾸 남편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고 남편은
그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처녀충밖에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 예. 인간이 세상을 하는데 처녀충밖에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 사랑하면은 자식이 생겨나면 자식한테 사랑 나눠줘야지고 부모님한테도 양가 부모님 사랑해야 되잖아. 그거 다 나눠주다 보면 나는 메말라. 이제 줄 것이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은 무슨 사랑을 말한다?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은 곧 성령의 사랑이에요. 왜? 성령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성령의 사랑을 말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시험당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마귀가 넣어준 성품, 선한 거 옳은 거,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하는 거, 뭐 따스한 사람이냐, 뭐 이런 것을 자꾸 사람에게 기대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서는 그런 사랑을 해서도 안 되고 누구한테 절대 그런 사랑을 주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랑을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해야 되니까 복음의 말씀 진리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이것이 교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는 나라가 질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하나로 결속되어야 하듯이 교회 생활도 진리의 체제를 유지하며 중요한 것은 진리의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뭐 나에게 어떤 자매님이 잘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거에 만약에 마음을 그쪽에 쓰면 흔들리게 돼 있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건 아직 거듭난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결속되어야 하는데 본문에서 매는 줄이라고 하는 이 신데스모라는 용어는 성도들을 서로 묶어주는 성령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성령의 사랑으로나 서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묶는 띠, 성막을 흔들리지 않도록 띠로 이렇게 견실하게 말뚝을 쭉 박아서 사방에 해서 이게 줄을 놓여서 이렇게 매는 그 성막법이라는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골로새서 그 3장 13절 14절 이쪽 부분에 보면 이 모두의 사랑을 좋아하라 이는 너희를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랬죠. 그 이제 다 성막법에서 따오는 말인 거예요. 그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무슨 에로스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그래서 진리의 사랑만이 족수보다도 더 강력하게 지체들을 결속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서는 지체를 결속시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진지하고 열성 있는 강력한 태도로 무엇을 꽉 붙잡아라 이제 그 말이에요. 이건 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성령의 사랑, 진리의 사랑에 내가 붙잡혀 있어야 되고 또 나는 진리의 사랑을 붙잡아야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시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말도 그래서 교계에서는 계속해서 하나 교회 일치 운동을 한다, 뭐 일치 운동 본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교계가 다 자꾸 그 얘기를 자꾸 하죠. 그건 지금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해놓은 것을 너희는 지켜라 그 말이지 사람이 무슨 하나 되기 운동을 해라 그 말이 아니죠. 사람이 교회 일치를 어떻게 이루겠어요? 부부간에도 일치가 안 돼가지고
가족 간에도 일치가 안 돼가지고 오늘은 사실 화투 치다가 싸우는 날이야. 근데 여기 잘 오셨어. 집에 있으면 화투 치다가 싸워.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뭐 정치 얘기하다가 뭐 박근혜 당이 어떠냐, 뭐 누군가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 그 사람 당이 어떠냐 그런 얘기 이제 하다가 싸워. 차라리 싸우지 말고 여기 와. 그래서 쓸데없는데 관심 두지를 말고. 왜?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일치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 없어도 일치가 안 돼. 가족하고도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남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일치가 되겠어? 일치 운동한다고 되겠어 그게? 성령의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면 성령의 사랑으로나 일치가 자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성령 안에서는 하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니까 힘써 지켜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힘써 지켜라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그 말인 것이지 일치 운동해라 그 말 아니에요. 교회 일치 운동한다고 그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이고 그들의 뱃속을 들여다보면은 세상 나라의 모든 교회들은 내가 가르치는 교리와 주장 안으로 다 하나 되라 사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교리로 일치되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자기 교리로 일치되자고 그러잖아요. 로마교는 로마교 안으로 다 일치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리가 다른데 어떻게 일치가 되냐고. 그래서 거기서 개혁해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장로교단, 뭐 침례교단, 성결교단, 뭐 오순절교단, 감리교단 등에서 이제 뭐 장감성 뭐 쪽에서 5대 교단에 가면서 5대 종단에 가면서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 다 말할 때 자기네들의 교리와 주장에 전 세계 교회가 일치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이만이라는 작자는 아니 지가 우두머리 교주가 되고 나머지는 다 지 안으로 일치되라 그걸 주장하는 거잖아. 그것은 그리도의 몸을 사실은 나누는 것이지 그게 일치가 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성령은 이미 그분의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다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이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돼 있지. 인간들 보고 무슨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일치운동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치고 내가 교주할 테니까 여러분은 내 밑에서 이렇게 나를 받들어다고 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치가 안 되는 것이죠. 일치가 되려면 주님처럼 낮은 것으로 오셔서 섬겨주면 일치가 되지만 누군가가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으면 깨지게 돼 있지 나눠지게 돼 있지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겨주면 자동적으로 가정은 일치되지 말라고 해도 일치되게 돼 있어. 자식들이라는 건 엄마 편이기 때문에 늘 남편이 아내를 섬겨주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준단 말이야. 지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남편이 먼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 될지 잘 결속이 될지는 남편에 달려있는 거잖아. 남편의 능력이잖아 그게. 가정이라는 것은 사돈댁 총각 데려다가 내 가족 삼아야 되고 피를 섞어야 되니까 사돈댁 따님 데려다가 내 며느리 삼아서 피가 다른 사람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가족을 이루는 건데 그 가장이 하는 처신을 잘못하면 그 가정이 일치가 되겠어요? 똑같은 이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치 운동하는 이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다. 우린 성경대로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의 분열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체들의 생명이 너무 어리다 보면 여러 가지의 다른 교훈들을 냉철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쉽고
다른 교훈들이라는 것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진리의 말씀에다가 섞어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사람은 자꾸 여전히 천연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사랑, 뭐 겸손함, 온유함, 뭐 이런 것을 막 자꾸 주장하고 해가면서 그럴싸한 말로 사람을 미혹하면은 진리의 사랑에서 떠나버리고 오히려 그쪽으로 기울기가 아주 쉬운 거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거. 아직 우리가 영은 하늘에 앉혀졌지만 몸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진리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장성한 자가 되고 나면 매사를 다 냉철하게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을 자기 속에 설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청년 이상으로 자란 지체들에게는 바람이 풍파를 일으키기 못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제 사람 세상에서도 특히 이상하게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 뭐 어디서 뭐라고 요즘에 전화로 뭐 어떻게 속여가지고 뭐 검찰청이니 은행이니 뭐 해가면서 이렇게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죠. 그거 왜 당하느냐면은 욕심이 그 속에 있고 천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건 들은 얘기인데 실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 빨리 돈 찾아다가 당신의 냉장고에다 갖다 넣어놔두라고 그랬더니 또 그때 그 할머니가 애대네 또. 이제 1시간 후에 내가 이제 은행 직원인데 그 돈 가지러 갈 테니까 빨리 돈 찾아다가 아니 은행에 이미 있는데 왜 찾아다가 놓으면 또 은행에 도로 갖다 넣어놔줘. 그거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도 그걸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서 그 할머니가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 근데 그거 홀딱 다 뺏겠다고 이제 그 소리 듣고, 이야, 참. 사람들이라는 것은 너무 천연적이고 냉철한 판단이 없으면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육체의 욕심이 끝나지 않으면 미혹당하게 돼 있어. 귀가 얇은 사람은 넘어지는 거거든. 당신이 은행장이냐고 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허락한 대로 은행에 얼른 가서 돈 찾아다 냉장고에다 넣으면 냉장고가 안전해 은행이 있는 게 안전해. 그 정도도 판단을 못해가지고서야 그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너무나 그럴싸한 말로 인간적인 선한 말로 좋은 말로 하면은 생명이 어릴 때는 진리만을 가르치는 교회는 너무 딱딱하고 그 맛을 아직 모르는 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휩쓸리기 쉽죠. 이런 어린아이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셔야 되겠어요. 각 성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인도자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교회 모임의 특색은 인도자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인도자의 색깔이 그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모임에 보이는 양무리의 신앙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이거예요.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떠한 색깔을 선호하는 신자들은 그 색깔을 내는 모임으로 자연히 모여지게 마련이고, 모여도 또 신앙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어우러지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자와도 어울릴 수 있지만 동기간 손자들이 뭐 셋이나 넷이 있다 그러면 넷이 수준이 연년차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할아버지하고는 싸움을 않지만 저희 형제들끼리는 아웅다웅 다투게 돼 있어 이게. 그런데 이제 형제 중에서도 맨 큰 놈이 좀 나이가 뭐 10살 이상 훌쩍 이제 돼버리면은 그래도 지 동생 어떻게든지 아끼고 그냥 지가 이제 책임질라고 그러고 이제 맞이는 이제 그런 특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하는데, 한 3살 배기, 2살 배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누면은 계속 싸워 이거.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교회 생활도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세상 나라에서 그 사색 당파, 우리나라 2조 때 아주 나라 물 말아먹는 게 그 이제 사색 당파 뭐
대인 소인 노론 소론 해가면서 중진 남인 뭐 해가면서 파당을 지어가지고서 왕으로 할 수가 없어. 정쟁만 일 삼으니까 대신들이 모이기만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프니까 대신들 안 만나고 싶어. 어떤 파 대신이 자기의 처가 장인어른을 머리로 삼는 파가 생기고 또 뭐 자기 큰아버지 파, 작은아버지 파, 뭐 자기를 지켜줘야 되는 왕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지켜주는 것처럼 해가면서 사실은 아래에서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사람을 자꾸 만들다 보니 왕의 사람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신하들이 전부 어떤 파에 속한 사람들이 되고 왕을 섬길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 그 나라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 나라가 그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권력 다툼을 일삼을 때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 인용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이 성전이라는 말은 자기의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죠. 너희는 허는 자들이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일으키는 자죠. 성경에 이제 다 교회를 건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축하는 건축자들인 것처럼 하지만 사색당파에서 당을 지어가지고 파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자들은 사실은 주님의 몸을 나누고 무너뜨리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너뜨리지, 공장에 가서 일하고 주말하고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길거리에서 뭐 이거 하나 좀 팔아달라고 사정고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또 검찰청에서 당신 좀 사상검증 좀 해야 되겠다고 와보라고 할까 하면서네. 난 그런 것에 관련돼서는 말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망가뜨리는,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다 무슨 당수, 요즘은 당대표라고 그러지. 당대표. 옛날에 당수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나라를 물 말아먹는 것이지, 우리 같은 서민은 나라 망가뜨리는 그런 위험 소지가 절대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위치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성경줄이나 읽고, 또 이러면, 야, 그럼 오늘부터 나 성경 안 읽어야겠구만, 이러시지 말고, 성경줄이나 읽고, 말씀을 깨달았다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위험 소지가 많다, 이런 말이야. 교회 안에 언제나 똑같아. 세상 나라나 교회나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 유대교인들, 일반 유대교인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이지. 이들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 주님은 세우는 분이고 이들은 무너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11장 10절로 16절 사이에 보면 그 더 좋은 분양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모든 자들은 그 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일생을 마쳤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해서 주님이 이렇게 세우는 그 참 성전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성전이다. 이래가지고 이 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에 장막성전이 열리고 거기에서 그 번약궤가 보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런 이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늘의 성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친히 사흘 동안에 지은 새 집이다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났죠. 그 거듭난 성도들이 함께 건축자가 되어지는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성을 지금 지향하고 믿고 이미 그 성에 우리 영은 그 성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제 주님의 이제 초림, 대림 얘기도 연관이 되는데, 주님의 초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생에 있는 동안은 주님이 지금 임하시는 중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몸의 구속을 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이미 아브라함 자손을 위하여 예비한 더 좋은 참분양인 하늘의 한 성에 우리 영이 들어와 있어야죠. 이제 이런 사람들 보고 장자들이 교회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아벨보다 더 낮게 푸른 피 앞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영이 이곳에 이미 이르러 있어야 나의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의 성에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것은 흔히 말하는 재림 완성인 것이고 지금은 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뭘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신의 생명이 자꾸 임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나 이것은 나타내는 날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기본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몸인 성전을 허무는 자들은 주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여러 가지 다른 교리들로, 이건 전부 인간적인 얘기지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자들이 담을 짓고 나가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은 그러는 자들은 나름대로 이론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를 당연히 그들은 사탄의 집을 세우는 자들이 주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다. 예, 주님은 당신의 집인 새 몸을 사흘 동안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나 짓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짓겠어요. 예, 그런데 건축 재료들이 우리들이고 교회를 봉사하는 자들이다, 건축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서 영광의 보좌에 이제 좌정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영재님 기도 내용처럼 아주 좋은 기도 내용을 있었어요. 주님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하늘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건 또 성막법에서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막은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하늘은 삼층천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내가 끌려 올라갔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하늘 지나 둘째 하늘 지나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앉으셨다 이거예요. 그 이제 성막법에서는 마당, 성소, 지성소에 앉으실 자리는 속죄소라고,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법궤 뚜껑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막법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서 앉으셨다. 이 말은 성막법에서는 지성소의 속죄소, 거기를 영광의 보좌라고 그러죠. 은혜의 보좌라고도 그래요. 그 속죄소에 주님이 앉으셨다 이거예요. 자, 그곳에 앉으신 목적은 이제 성경 한두 절 읽고 이제 첫 시간을 마칠 겁니다. 1장 23절,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라는 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건 안에 배필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 23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는데 새로워진 만물의 충만함은 교회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나 만물이 새로운 만물의 모든 충만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나라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물질계에서 충만하죠. 아담 세계 안에서는 물질계의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충만한데 이것을 예수님이 피로 구속을 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유 안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담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교회 중에는 각양의 은사들을 두셔서 그 은사대로 자기의 지위와 위치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이 정해준 지위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직무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다 그래요. 하나님이 새 창조 세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는 자들은 대부분 지가 우두머리, 지가 머리 노릇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고 나름대로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여러 가지의 다른 교훈들을 가지고서 혼잡시키는 것은 그게 광야교회가 비바람에 지금 흔들리는 상태다 이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면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염두에 잘 두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의 지식이 그 사람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잘 붙잡아 주셔서 나는 어떤 은사로서 뭐 세상에는 뭐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민들레꽃 뭐 작은 제비꽃 한 송이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를 그 자리에 심어놓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 자기 직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제비꽃은 그 자리에서 제비꽃만 아름답게 피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꽃이 내 장미꽃 돼야지 오늘부터는 이런다고 해서 그게 장미꽃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장미꽃은 장미꽃의 역할이 있고 제비꽃은 제비꽃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무슨 사람의 손으로 예배당겨 놓고 하는 그런 거고는 전혀 다른 이것은 완전한 구속받은 성도들의 새 창조 세계다 그래요. 이 교회의 지체들은 가장의 은사가 다르고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신분에 맞는 어떤 직임이 있게 마련인 것인데 지나치게 생각하고 자기를 너무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짓밟아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쓰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